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예, 다 같이 앉으시기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콜링입니다. 예. 이거 말고 다른 제목을 정했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무슨 이렇게 제목을 딱 정하면은 이게 내가 봐도 너무 고리타분한 한 70년대 나는 70년대가 좋은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좀 더 좀 멋있는 제목을 생각하다가 콜링, 예. 조금 더 멋있어 보입니까? 콜링이 더 멋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더 멋있어 보이십니까? 콜링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순서가 있다면은 만약에 뭐 계속 새로운 새 성도님들이 오기는 하지만 그때마다 또 처음부터 1번부터 시작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순서가 있다면은 자, 오늘 이 말씀이 제일 앞부분에 차지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였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감히 깜냥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부르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민족을 부르신 아마 첫 부르심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세월 동안 그 한 번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 부르심의 생명력이 연장이 되고 또 계속 퍼져서 여러분에게 그 부르심이 갔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정말 올바르게 반응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의 신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요, 먼저 이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지금 몇 명쯤 되죠? 40억인가? 아니 80억인가요?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선택하셔서 다 부르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선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선택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한 자에게 부르심으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1절 말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때 이 지구 위에는,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뭐 지금보다는 그 숫자가 현저히 적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리고 그와 같은 선택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도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우리가 이 부르심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축복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른다는 게 뭡니까? 누구를 부른다는 것. 우리도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회원자매님, 잠깐 저희 집으로 오세요 하고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 부름이 이렇게 부르심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좋은 것으로 부를 때도 있고 나쁜 것으로 부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부르심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선택한 자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복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자손을 선택된 민족으로 세우심을 위한 것이었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또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저와 비슷하게 올해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내가 나중에 장성하여서, 어릴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다녀서 나를 통하여 나의 집안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복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반석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성경에는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오지만 오늘 이 본문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의미가 뭔지, 왜 우리를 부르시는지. 첫 번째,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절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이 부르심을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는지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였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바로 응답하였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 속에 우리를 향한, 아니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 안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니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펼쳐질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분명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진짜 부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처럼 잘 반응해서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면, 지금 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나를 통하여 이루실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현실이라는 사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잉태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생각해보면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을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했는데, 근데 마리아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딸이오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복의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그 조금 뒤에 1장 45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벳에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 가운데 내 미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 두 번째는 하나님은 새로운 변화를, 우리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변화를 지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곳을 떠나 내가 가라고 한 새 땅으로 나아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1절 말씀 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는 똑같은 의미의 두 가지 동사가 사용되는데 이게 떠나라와 가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고향을, 네가 살고 있는 그 고향을 떠나라. 또 함께 부락을 이루며 살고 있는 친척을, 아니 그 자리를 떠나라. 오랫동안 내려온 그 가게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있는 데라, 아브라함의 원래 가족들이 살았던 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사진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예, 여기가 가나안 땅 예루살렘인데요. 우르는 어디에 있냐면은 요 밑에 있습니다. 여기 페르시아만이라고, 이게 걸프만이죠. 이게 유프라데스 강 거의 끝부분에 있는 이 지역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대대로 살았던 지역인 것입니다. 이 지역은 당시에 바벨론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측한 게 아니라 사실인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지방에서 그 지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엔 뭐죠?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 지방 신을 아버지와 함께, 그 가족이 다 섬겼으니까 함께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자, 잠깐만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한 것은 이 단순히 이 장소를 옮기는 그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네가 섬기던 모든 우상을 떠나라. 지금까지 네가 자리 잡고 있던 그 자리를 떠나라. 그러니까 잘못된 관계를 다 청산하라. 네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근데요, 데라가 그 감동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을 때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게 되냐면 저 위에 지역에 있는 하란으로 갑니다.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커서를 이렇게 다 옮겨주고 대충은. 혹시 세연이가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죠. 어제 제가 우리 강덕 형제가 내가 말하면 커서를 잘 옮겨줄 수 있을까 그랬는데 베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말씀 들으면서 저 뒤에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강덕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란으로. 너무 이게 정신이 없으니까 딱 포인트 너무 정신이 없어 딱 포인트. 우르에서 하란으로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아버지 데라를 중심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그들은 그 온전한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말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니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말씀. 떠나긴 떠났는데 온전한 떠남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실 때 여러분을 통하여 펼치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들었는데 그걸 잘 깨닫지 못해서 온전히 떠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처럼 듣고도 온전한 인도를 따라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란은 그들이 머물 것이 아니었는데 데라의 가족은 그로 인해서 하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데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도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듣지 않는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조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라를 치셔가지고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놈 데라야,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지 왜 하란에 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데라는 그 말씀을 못 들었는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한 인도를 내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온전한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하게 들을 수 있는 다른 자를 찾으시거나 또는 기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기 때문에 데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데라가 죽자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애초에 이 하란은 내가 말한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약속했던 하나님의 선택된 그 민족이 있어야 할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 여러분, 그 땅에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에 정착해서 살게 되고 나라를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자,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 땅에서 나라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그 땅에는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선택된 그 민족의 나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선택된 그 민족의 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회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 이유로 많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제가 받고 감동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얻게 하셨을까? 분명히 그가 선택된 민족인데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20세기 들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때까지 얻게 하셨을까? 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하나님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허락하시기 위한 시간이었다. 그러면 왜 다시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갖게 되었을까?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막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을 완전히 덮을 만한 적 그리스도가 주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여야 됩니다. 그 땅 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진 그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그 일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데라와 그 가족이 하란에 머물렀는데, 이게 이 하란이라는 그 지명의 이름이 뜻이 참 흥미롭습니다.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지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지시한 땅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있어라 하신 그 땅으로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아직도 지체하고 있다면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나의 하란이 무엇인지, 우리의 앞길을, 내가 나아가야 할 그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하나는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주저하고 있다면, 데라가 그랬던 것처럼 나의 하란이 내 앞에 막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자 자기 앞에 나타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4절 5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떠난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이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떠나서 하나님이 허락하고 약속하신 그 땅에 계신다면 그건 떠나면 안 되는 거고요. 무조건 떠나서는 되는 일이 아니고, 만약 내가 아직 발자국도 떼지 못한 옛날의 내 모습 가운데, 내 그 옛날의 자리 가운데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와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아니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까지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떠나기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고 의지하겠다는 이 새로운 인식으로의 떠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던, 내가 좋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잘 듣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었을 때 온전히 응답해서 순종해서 복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이 변화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그걸 두려워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친구들에게는 죄송합니다, 더 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돌덩어리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음 안에서 자라났다면 여러분,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잠깐 실수할지라도 금방 돌아와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잘 살아갈 것인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미 내 속에는 나의 큰 돌덩어리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놓은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 돌덩어리를 깨부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를 그 자리에 앉혀 놓았겠지만, 자, 그 돌덩어리를 깨부셔 나가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까요? 말할 수 없이 힘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락, 선택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라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그들이 변화하는 것에 힘들어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그들을 구출해 주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변화를 무서워하며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외쳐댔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그 삶 가운데서 안주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너무 자유스럽고 편안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편안함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변화가 축복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변화로 나아가는, 이 진짜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명한 토인비가, 아놀드 토인비가 그렇게 변화하는 사람이 참 작은데 그런 변화하는 사람을 들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창조적 소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창조적 소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그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는 나의 모든 과거를 다 내려놓고 그 과거에서 떠나야 하는데, 그 시간에 자꾸 지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그 시간에서 벗어나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나에게 제일 편한 곳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것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풍성한 새 생명을 받아라. 그럼에도 힘든 그 힘든 가정 속에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라는 감옥에 갇힌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힘드시면은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도움을, 여러분이 요청하는 그 도움을, 그 외침을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2절 3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발 세상에서 뭐 좀 잘되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이런 것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또한 생명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의 흐름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찌 세상의 복으로 하나님의 복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아는 자는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것도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용사가 되어 서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풍성함이 따라갑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은 먼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라는 아주 작은 집단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복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민족은요, 지금 이 지구상에 셀 수 없는 많은 생명력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생명력은 공급되고 있고요. 또 그 생명력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사모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기이 여기는 것들을 이 복을 통해서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기이 여기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단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들 이삭도, 또 그 아들 야곱도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꼭 그 밑에 장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창세기 32장 보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할 때, 그때 여러분, 환도뼈가 어긋나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씨름에 손을 놓지 않고 뭘 바랍니까? 하나님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6절 말씀 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그게 제가 잘못된 단어라고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곱이 씨름했던 자는 하나님이 대변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걸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그에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나 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왜 틀렸냐면, 여러분 축복이라는 단어는요, 그 사람이 그 어떤 다른 신한테 이 사람에게 복 내려줄 것을 빕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한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하나님이 다른 또 어떤 신에게 이 사람에게 복 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제가 이 부분은 근데 이게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그냥 우리가 씁니다. 좋은 말이니까요. 근데 이걸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그건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예. 창세기 32장 이 부분을 갖고 그게 아니다라고 반론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요, 꿈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진우야? 75세. 75세. 괜찮아요. 75세. 예,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자녀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75세였는데. 아내가 없었나요? 사레라는 아내는 분명히 있었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75세면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보장도 없는 나이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요, 완전히 무명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 장대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옛날 자기 조상들이 섬기던 그 바벨론의 우상신을 섬기는 자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꿈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꿈을 갖는다는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그냥 그는 한낱 바벨론의 그 우상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의 삶을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름 아무도 알려지지 않는 그냥 무명 그 자체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 안에 있었던 놀라운 잠재력을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잠재력이 무엇입니까? 능력은 있으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못한 것, 또는 실현될 능력이나 가능성을 가진 무엇, 이것을 잠재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의 잠재력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지금은 그렇습니다, 자연적인 잠재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말하죠? 달란트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이 허락한 달란트, 이 잠재력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실현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잠재력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잠재력은 거룩한 잠재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잠재력은 이 세상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제약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조건과 제약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잠재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서 있게 한다면은 그 잠재력이 발휘되는데, 그 거룩한 잠재력이 발휘되는데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 때 그 위에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 불가능한 환경들로 다 초월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잠재력이 거룩한 하나님의 잠재력으로 극대화된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렇게 보여지는, 그래서 당신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꼭 필요한 그 거룩한 잠재력이 아브라함에 있었고, 그 이후로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거룩한 잠재력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참 귀한 자였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라면은 충성심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꿈이 비슷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꾸는 그 꿈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꿈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직도 세상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서 떠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 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꿈을 주시며 그 꿈 가운데서 무한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런 자에게 또 허락될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디 저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아직도 떠나가야 할 자리에서 헤매고 있다면 이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